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와 앉아 계신가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추워서 입이 지금 얼어붙으셨나 봐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어디에 들어와 앉아 계신가요? 예배당입니다. 너무 고차원적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집을 나선 여러분을 누군가가 봤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팀장님이 예배당에 들어가 앉았어. 앞집 아저씨가 예배당에 들어가 앉았어. 영희 엄마가 예배당에 들어가 앉았어. 이렇게 말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 왕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어디 앞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을 여호와 하나님 앞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장막에 다윗이 들어가 앉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다윗이 어디에 들어가 앉았어요? 예배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 이야기는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 이야기는 바로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이 예배당에 들어가 무엇을 했을까요? 뭘 했는지를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답은 많아졌지만 질문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오늘날만의 현상 같지는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는 질문보다는 정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신앙은 원래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질문은 의심, 불순종, 믿음 없음으로 오해받은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교회는 답을 주는 곳이기 전에 함께 질문을 품는 곳이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요,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질문 없는 믿음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세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잘하는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죠. 나는 땡땡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음식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역할은 바뀌고 성과는 사라지고 평가는 흔들립니다. 그때 남는 질문이 다시 찾아와요. 어떤 질문이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다윗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18절,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 나 누구지? 난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해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서 지금 물러난 퇴직한 이후에 난 뭐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의 권력은 공고합니다.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인데도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난 누구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의 이 목록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해야 할 질문은요,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한 다윗은 어떤 답을 얻었을까요? 자기는 누구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을까요?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자기를 뭐라고 지금 말해요? 종이라고 말을 해요.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자기가 누구래요? 주의 종이래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우리가 함께 낭독한 이 본문에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무려 11번이나 말을 해요. 19절, 20절, 21절, 25절에는 2번, 26절, 27절에는 2번, 28절, 그리고 29절에도 2번, 총 11번이나 계속해서 나는 주의 종이,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 주의 종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주의 종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 목사야. 맞아요. 목사,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볼게요. 목사는 성도들의 왕입니다.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노멘. 그러면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선창후창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뭐라고 선창을 하든 여러분의 후창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실 후창은 뭐냐면, 자, 따라서 하세요. 주의 종이다.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인데도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고용주도, 노동자도, 퇴직자도, 선생님도, 학생도, 취준생도, 건물주도, 세입자도, 당신도, 당신도 할 때는 옆에 계신 분 보면서 당신도, 자,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에요. 저도 주의 종이고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우리 다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은 주의 종이지만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성도님들,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장로님들 어쩌다 한 번씩 새벽기도 인도하시는데 설교 때문에 뭐 이래요. 역할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다윗이 역사에 길이 남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의 종됨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그 섬김의 자세, 태도, 그 섬김의 삶과 섬김의 사역. 그래서 다윗은 길이 남는 왕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요, 자신의 이 종됨을 잊어버리고 망각해 할 때는 어이없이 무너졌어요. 언제요? 자기가 왕이더라도 왜 남자의 아내를 자기가 여자로 취해요? 다른 나라 왕들 보니까 다 그렇게 그런 것도 막 하거든요. 종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윗이 무너집니다.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져요. 여러분, 공무원, 영어로 public servant라고 그래요. public, 공적인, servant, 종, 하인이라고 그래요. 종 하인됨,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출직 최고위 공무원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도 자신이 종됨, 자신의 하인됨, 자신이 public servant, 종, 하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왕노릇 하려고 하고 왕노릇 하다 보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져요.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다. 이번 한 주 나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에서 종의 삶을 어떻게 살까?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까?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섬김의 삶으로 답을 하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주의 종 다윗의 기도예요. 18절부터 29절까지 통째로 주의 종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전체가 다윗의 기도인데 기도라는 단어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27절 끝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라는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간구라는 단어를 포함한다면 기도에 해당되는 단어는 몇 번 나와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도라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단어를 다윗이 기도 중에 계속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기도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주의 말씀하신 거. 기도가 아닌, 기도보다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쓴단 말이에요. 19절, 21절, 25절에는 2번, 28절에도 2번, 29절 7번씩이나 기도라는 단어보다 말씀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구할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몰라. 말씀을 안 들어요.
오늘 주의 종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입이 열려 하나님께 주여 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들으십시다. 말씀 펼쳐서 좀 읽으십시다. 이 27절의 이 후반부 부분을 최근에 번역한 그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의 종인 제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감히 기도하며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다잡았대요? 마음을 다잡았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마음 다잡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군가에게 마음 다잡아야 돼, 마음 다잡아야 돼,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다윗이 마음을 다잡았대요. 마음을 다잡았대요.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요, 기도하다가도 어때요? 기도의 자리에 안 가버려. 나 마음 상했어, 나 마음이 지쳤어, 나 마음이 힘들어. 마음 다잡지 않으면요, 기도하다가도 안 해버려요. 기도하면 뭐해?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요,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특별 금요기도에 시편 5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한숨 소리로 시작해서 기쁨의 삼중창으로 가요. 우리 한숨 소리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편 5편을 보니까 그 한숨 소리를 기도의 소리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한숨 소리가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기쁨의 삼중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편 5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낭독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마음을 다잡게 됐어요. 그렇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편 5편의 하나님의 말씀이 힘든 제 마음을 다잡아 주더라고요. 한숨 소리가 나오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지, 한숨 소리, 이 소리를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기쁨의 삼중창,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래, 또 기도해야지. 계속 기도해야지.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래요. 목사인 저도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음이 지치고, 목사인 저도 마음이 힘들고, 목사인 저도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이게 뭐지? 나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잡아 주더라고요.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릎 꿇게 하더라고요. 한숨 소리가 아니라 입을 열어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도할 무엇을 얻었대요? 용기를 얻었대요.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 야, 도대체 주의 종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길래 용기라는 말을 쓸까? 차마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거예요. 어떤 간구를 했느냐? 29절 다 함께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 집 복 받게 해주세요. 저희 집 영원히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대놓고 이런 기도를 하기는 어떨까요? 쉬워요? 좀 머뭇거려져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많은 경우 좀 머뭇거려지죠. 저는 근데 이 다윗 지금 어디에 들어와 앉아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장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이 너무 누추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누추한 하나님의 집에 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집은 어때요? 궁궐이에요. 크고 화려한 궁궐이에요. 자기는 왕이에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적인 신분이나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가 사는 집은 어때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와야 앉아있는 하나님의 집은 자기 집에 비하면 어때요? 누추하잖아요. 크기도 작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추한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 저희 집 복 주세요. 하나님 저희 집 영원히 복 주세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걸 보면서 야, 다윗 아주 그냥 대놓고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하네. 우리 집 복 주세요, 우리 집 복 주세요 이런 기도 다 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다윗처럼 대놓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대답 잘 못하잖아요. 왜?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그러면서 머뭇머뭇하는 경우 없습니까? 머뭇머뭇하는 건 뭐예요? 말이나 행동을 딱 잘라서 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일 경우, 머뭇머뭇. 또 쭈뼛쭈뼛에서 뭐예요?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자꾸 몹시 머뭇거릴 때 쭈뼛쭈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부모인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쭈삣쭈삣하고 뭐 이러면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저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아, 왜 저러지?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냥 똑부러지게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안쓰럽고 안타깝고 저는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 자녀가 아버지 저 용돈 주세요 라든지 아버지 하면서 당당하게 저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저 어떤지 아세요? 일단은 당혹스러워. 일단은 당혹스러워. 뭐야?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제 마음은요, 흐뭇해요. 흐뭇해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쭈뼛쭈뼛거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나 하나님께 나와 대놓고 당당하게 기도해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경우 있잖아요. 내 양심이 차마 이런 거 하나님께 기도,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발목 붙잡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기도해.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 주시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냥 대놓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좀 제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좀 귀담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우리 모두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잃어버렸다면 그 질문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종된 삶을, 종된 사역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한 주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